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신 분이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귀하신 분이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뒤로도 한 번만 인사할까요? 귀하신 분이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사실 저희 교회 강단 말고 다른 강단에서 설교를 한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떨립니다. 굉장히 떨리고 심장이 콩닥콩닥 하는데, 혹시나 말 실수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어르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인데 혹시 유치부 교사 섬기시고 계신 분? 예, 고생 많으십니다. 초등부 교사 섬기시고 계신 분? 아유, 제일 고생 많으신 분들이시죠. 중고등부 교사 섬기시고 계신 분? 예, 개인적으로 지옥을 조금 맛보고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는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을 맡아서 아이들을 섬기고 있고 하고 있는데, 참 세대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여기 중고등부 아이들이 앉아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대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사실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크게 차이는 나지 않거든요. 예, 생긴 것처럼 크게 차이는 나진 않는데, 아이들 대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것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접하는 것, 사람을 대하는 것,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거를 왜 다를까? 왜 다를까?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려면 왜 다른지를 알아야 하니까. 왜 다를까를 참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첫 번째 이유는 시간이 흘러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문화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세대가 달라지면서 어쩔 수 없는 것도 있는데, 또 다른 하나는 뭔가 코로나를 성장기에 겪었다라는 게 참 크더라고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한창 자신의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서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가는지를 고민하는 그 시기에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집에 있게 되고 대인관계가 어렵게 되고 마스크를 쓰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는 카톡, 문자로 주고받는 게 훨씬 더 편한 세대, 그런 세대가 되놓으니까는 이게 사람을 딱 만나서 대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사람과 소통하는 것,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다른 시대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영상 문화가 너무 발달해 있다. 영상 문화. 이거는 비단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비단 중고등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시고 또 교회 어른들이 키우시고 맡고 계시는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지금 대학생 아이들도 이 틀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자극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엽떡 들어보셨나요? 엽떡. 이제는 약간 보편적인 단어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엽떡 이러면은 그게 뭔데? 라고, 새로운 떡이 나왔나? 라는데, 동대문 엽기 떡볶이의 줄임말입니다. 신전 아시나요? 신전도 사실 보편화된 단어죠, 그죠? 신전 떡볶이에 핫도그 이렇게 꽂아서 드셔보셨어요?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핫도그랑 떡볶이의 조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걸 한번 맛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떡볶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저는 처음에 동대문 엽기 떡볶이가 한창 유행한다고 해서 가서 5단계인가 3단계까지 있거든요. 뭐 매워봤자 얼마나 맵겠노 이러면서 매운 것도 잘 먹거든요. 1단계를 딱 시켜서 먹었는데 반도 못 먹고 나왔어요. 두 명이서 반도 못 먹고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최근에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 할 거 없이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음식, 가장 보편적인 음식 뭔지 아십니까? 네, 생각하시는 그겁니다. 머릿속에 떠올리신 바로 그건데, 마라탕이죠, 마라탕. 이 마라탕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거를 왜 먹나 싶을 정도로 혀에 고통만 가득하고, 이게 무슨 맛인가? 100번 양보해서 매운 걸 좋아한다고 쳐도 이거를 일주일에 3번씩 먹을 일인가 싶은 그런 맛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교사 헌신 예배죠, 그죠? 교사 선생님들께서 가장 노력하셔야 하고
가장 힘을 많이 쏟으셔야 하는 게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몸을 이렇게 부둥키고 안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셔야 하는데, 마라탕을 드시면서 이게 뭐고 푸주가 도대체 뭐, 푸주가 뭔지도 뭐, 쌤 푸주 추가해도 돼요 이러는데 푸주가 뭐고 이래버리면은 애들은 그때부터 흔히 말하는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꼰이라고 합니다. 꼰 아시죠? 굳이 뒷단어를 이야기 안 해도. 그러니까 아이들은 거기서 꼰이라고 말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희 아이들로 미루어 보건데 아이들이 꼰이라고 하는, 어른들이 싫어할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랑 대화가 안 될 때, 자기의 문화를, 자기가 먹고 싶어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거,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거를 어른들이 공감해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했다. 아이들은 그 어른을 꼰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은 같이 놀아주고 같이 소통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애들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주고, 푸주가 뭔데 그럼? 도대체 숙주 추가는 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이걸 먹을 거면 그냥 딴 걸 사 먹지 왜 이렇게 많이 먹냐? 많이 추가해서 먹냐? 돈 아깝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 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를 알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함께 어울려주시고, 내가 잘 못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그냥 내가 같이 있어주고 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은. 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음 세대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마음이 힘들죠. 내가 언제까지 돈을 써야 하나? 내가 언제까지 져줘야 하나? 그래도 내가 니보다 인생을 몇 년을 더 살았는데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져줘야 돼?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죠.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뭡니까?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이들이 교회는 오는데 제가 교회를 오는 건지 시간 때우러 오는 건지 효도 관광 차원에서 오는 건지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선생님들, 교사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좀 관심이 있는 교회 어른들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약속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함께 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들, 그리고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 참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 애증의 관계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사고를 하나 치고 나서 전전긍긍해 하고 있을 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15장 앞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하자면,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아끼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이 롯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고 있는데,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정복하고자 하는 왕들이 내려와서 공격을 하죠. 롯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먼 곳에서부터 사흘 밤낮을 뛰어와가지고 조카 롯을 구해줍니다. 근데 굉장히 대승을 거두었죠. 거기에 침략해온 군대를 멸절시키고 대승을 딱 이루고 나서, 조카 롯을 구하고 나서 이제 한숨 돌리면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문득 생각이 든 겁니다. 잠깐만, 내가 너무 세게 이겼나? 내가 너무 때려 부쉈나? 내가 너무 그 왕들을 쳐부쉈나? 너무 이렇게 멀리 쫓아보냈나? 한 생각이 딱 든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진 생각이 뭐겠습니까? 복수하지 않을까? 나를 쫓아오지 않을까?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거 다 알 텐데 나를 공격하러 오진 않을까? 복수하면 이게 자신이 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딱 들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지금까지 15장의 이 이야기까지 걸쳐서 한 가지 고민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는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다 알 수는 없다마는 대를 이을 자손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신 약속은 바로 창세기 12장 12절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한번 찾아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들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몇 년째 아이는 생기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들은 나오지 않고 아브라함의 속이 어땠겠습니까? 타오르겠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자녀를 안 주지?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아들이 안 생기지? 왜 나는 대를 이을 수가 없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여차하면 난 조카 롯에게 내 자산을 상속해야겠다. 혹은 이때 당시에는 집에서 아주 오랫동안 데리고 키운 종에게 상속할 수 있었거든요. 나는 이 15장 2절에 나오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세, 자기가 집에서 아주 오랫동안 데리고 키운 이 종에게 나는 상속해야지. 요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전전긍긍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5장 1절이죠.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아브라함의 대답이 조금 뜬금없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이랬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상속할 사람이 없는데요. 저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상속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대화의 흐름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브라함은 지금 삐진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나올 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나를 보호해주고 말고 그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내 상속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내 아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법도 네가 알고 있는 그 인간적인 규칙, 인간적인 방법에 따라서 너의 대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방식으로, 나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 여호와의 개입하심으로 너의 대를 잇게 하겠다.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니. 아브라함은 다시 한 번 더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시죠? 너는 의롭다. 의로운 자다. 구약에서 의로운 자라는 뜻은 잘 아시다시피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개념도 아니고 가치 판단적인 개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완전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전에 하나님을 의심했든 삐졌든 하나님을 싫어하든 하나님께 삐딱하게 대답했든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하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7절에 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시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 아직 아브라함의 마음이 다 안 풀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 아직 그 마음에 조금 응어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간 또 삐딱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로 믿을까요? 지금 그 자손을 주신다라는 거 내가 믿긴 믿겠는데 지금까지 나에게 자손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땅을 주신다는 건 내가 도대체 뭘 보고 믿을까요? 그전에는 별을 보고 믿었지만 이번에 땅은 뭘 보고 믿을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해가지고 반으로 쪼개서 올려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그 언약의 방식이,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그 방식이 뭐냐, 그 조금 어려운 말로 히타이트 종주권 언약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마 지나가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말인데, 뭐냐면 이 뒤에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횃불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비몽사몽 중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와중에 반으로 쪼갠 재물 사이로 횃불의 형상이 싹 지나갑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이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이 걸어갔던 재물들과 같이 반으로 쪼개지겠다 라는 약속을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 재결의 방식이에요. 그 말은 아브라함은 약속을 안 지켜도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는다 죽지 않는다? 안 죽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안 지켜도 죽지 않는데,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으실까요? 안 죽으실까요? 안 죽으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약속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냥 말만 하면은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고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시대, 그 문화, 그리고 그의 방식으로 약속을 확실하게 인증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거죠.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요 라는 주제로 이제 고신의 온 교회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상습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진짜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잘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때 당시에 아이를 뭐 10명, 12명 첩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낳는다 칩시다. 인간 평생에 아이를 많이 낳아봤자 얼마나 많이 낳겠습니까? 한 사람 개인의 평생에 별과 같이 많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겠죠. 아브라함이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자신은 오히려 돈을 써서 막벨라고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평생에 볼 수 있을까 말까 어마어마하게 큰 약속인가 동시에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현실을, 자기의 인생에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이루어지고 다윗이 태어나고 솔로몬이 태어나고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이 땅 가운데 건설되게 되고, 잠깐 분열 왕국으로 인해서 조금 휘청하는 듯 했지만 그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온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단순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내가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며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평생에 다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결국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이루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 생에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자꾸 끝까지 달려간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거짓말도 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거짓말도 하고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죠. 인간이 보기에 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실수도 하고 배신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갔다라고.
그래서 나중에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제물로 바치기까지. 그 유명한 서양 화가의 그림에 따라 그냥 대충 막 이렇게 하나님 드릴까 말까 이렇게 망설일 때 하나님이 멈추신 게 아니라 그가 칼을 들고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멈추신 거잖아요. 그럼 그 칼을 들 때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단언컨대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물론 이제 두려움도 있었겠죠. 불안함도 있었고 무서웠겠지만 아마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 약속을 내 생에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반드시 보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나는 보지 못해도 괜찮다. 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못 봐도 괜찮다. 나는 단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뿐이다 라는 것이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교사원신 예배니까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향한, 다음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 이 아이들이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살아갈 때 복음의 씨앗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이 아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사람은 참 연약해서 마음이 급하죠. 빨리 얘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당장 다음 주라도 얘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가지고 180도 바뀌었으면 좋겠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180도 바뀐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 말씀 너무 잘 지키면서 살아가죠. 근데 사사기의 모습을 보십시오. 분열왕국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이미지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아있습니까? 학계 때를 보십시오.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서도 막상 자기네들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성전 짓다 보니까 한 가지를 발견하죠. 내 집이 없네. 아, 그럼 이따 성전 놔두고 내 집부터 지어야지. 그 어디에 그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사람은 180도 변하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럼 너무 좋겠죠. 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겠죠. 오늘 마침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중고등부, 저는 흔히 애들 보고 짐승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짐승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180도 사람이 변할 수는 없나요? 왜 저는 180도 변하는 인생이 없죠? 바울과 같이 나도 갑자기 길에서 고꾸라져가지고 그 인생이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달려가는 역사가 왜 내 삶에는 없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드디어 정신이 차렸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첫 번째, 야, 성경에서 180도 변한 인물이 맞나? 라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성경 조금 있는 친구거든요. 지도 생각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니요? 라고 하더라고. 그래, 그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인생이 좋아 보이나? 라고 물어봤거든요. 거기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자기가 보기엔 좋아 보였겠죠. 근데 제가 질문하는 이 뉘앙스라든지 의도라든지 타이밍을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긴가 민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절대 순탄치 않았습니다. 선교여행 3차까지 다녀온 걸 보면 우리는 우와, 역시 사도 바울 복음을 너무 잘 전해 이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더라도 사역을 마무리 짓고 나온 적이 없어요. 잘 없어요. 에베소에서 3년이 있었던 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나머지는 다
쫓겨나든지 쫓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도망치든지 그렇게 선교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항상 쫓기는 삶이었어요. 쫓기는 삶. 쫓기면서 불안해하면서 내가 언제 여기를 뜰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고. 이런 거 쭉 설명해 주면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를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나중에 그의 인생의 말년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이 처음에 자기를 그래도 인간으로 표현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괴물이라고 표현한다. 왜일 것 같냐? 사람이 180도 바뀌고 나서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 자신의 그 죄성과 자신의 추악함과 자신의 내면을 보니 파도 끝이 없는 그 더러움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뭐 좀 똑똑했나 봐요. 똑똑한지 전혀 몰랐는데 똑똑했나 봐요.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180도 변하면 너무 좋죠. 우리 아이들이 180도 변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경우가 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180도 변해가지고 막 충격받고 인생 힘들게 살아가고 이런 것보다 점진적으로 천천히 그리고 그의 인생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아이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사 여러분들께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급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도 뭐 자녀를 키우시고 이미 장성하게 키우신 분들도 많으시겠다마는 자녀의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우리 학생의 믿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너무 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막 하나님 빨리 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우직하게 때로는 실수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귀한 시간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특별히 교사로 헌신한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에 교사로 섬기게 되어서 너무 불쌍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유치부도 그렇고 유치부는 그래도 사랑을 주면 제가 사랑을 주면 사랑을 다시 돌려줘요. 애들은. 근데 이제 한 초등학생쯤 되면은 받아 먹기만 해요. 살살 열이 받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사춘기가 좀 일찍 오니까 한 5, 6학년쯤 되면은 사랑을 받지도 않아요. 이게 사람인가 싶고 이게 좀 내가 뭐 하는 건가? 쟤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가? 싶은 생각까지. 저도 최근에 그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애들이 안 바뀌니까, 애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애들이 은혜 받지 않으니까 내 문제인가? 내 설교가 문제인가? 내가 영성이 없나? 내가 기도가 모자란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나의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때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는 것이 그의 때에 된 것도 아닐 뿐더러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 또한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단계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조급해서 내가 마음이 급해서 내가 빨리 보고 싶어서 내가 욕심이 나서 아이들을 닥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이들을 못 믿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 저희 중고등부 애들 진짜 예배 시간에 이거 안 보고 있겠죠. 애들이 잘 안 듣거든요. 설교를 잘 안 들어요. 태도를 보면 그래요.
다 딴짓하고 있고 고개 숙이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몇 명만 잘 들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는 반 모임이 아니고 셀 모임이라고 하거든요. 셀 모임 할 때 쌤들이 다 물어보면 또 기가 막히게 잘 기억해요. 또 뭐 어떻게 듣는 거지 싶을 정도로 분명히 핸드폰을 보고 있던 애가 줄거리를 술술술술 이야기해요. 쟤는 뭔가, 쟤는 천재인가, 제가 똑똑해서 그런 건가 싶은데 뭐냐면 아이들 안 듣는 척해도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다 고민하고 있어요. 아이들 저희 고3 애들 중에 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애도 뭐 저하고 이야기할 때 괜찮은데 집에 가서 막 울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저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럴 애가 아닌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집사님 진짜 걔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 맞냐고. 동생이 그런가요? 동생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동생이 그런 거 아니냐고. 아니래요. 첫째가 그랬대요. 아이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급해요. 교육자들의 마음이 급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셔야 할 것은 뭐냐,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교육자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나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역량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성경학교에 대한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께서 너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아이들을 대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예를 하나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의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밤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는 사무엘이 자다 번쩍 일어나가지고 엘리한테 가서 엘리 제사장님 혹시 저 부르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에는 엘리가 어떻게 대답하니까 부른 적 없는데 잠결에 잘못 들은 거 아이가? 라고 대답을 하죠. 세 번째 되는 그 순간에 엘리가 뭔가 깨닫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니까 엘리가 말하는 말이 뭐죠? 너는 부를 때, 하나님이 너를 부를 때 주여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대답하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이 그렇게 행동한 뒤에, 네 번째 하나님의 부르시면서 그렇게 행동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 집 다 망할 거다. 엘리 자손도 다 죽게 될 거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딱 부르셨어요. 근데 첫 말씀이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사용,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야, 이것도 아니고 뭐죠? 자기를 아버지같이 키워준 그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너그 집 망할 거야, 네 아들 다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라고. 이 이야기를 누가 가서 천진난만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 엘리 제사장님, 하나님이 저에게 어제 말씀하셨는데요, 당신 집이 다 망할 거래요, 당신 아들도 죽을 거래요. 이렇게 말하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냥 주저하고 있으니까 엘리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를 채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아뢰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사무엘이 주저하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엘리 제사장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엘리가. 그러고 나서 성경의 평가가 무엇이냐,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성경에서 평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 어느 부서를 섬기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 여러분의 삶과 행동과 언어로서 그리고 비언어적인 모든 표현으로서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아이들의 마음속에 박혀서 복음의 씨앗이 되어 그 복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아이들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믿지 마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믿지 마시고 한순간에 임하는 그 감각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그 경험을 믿지 마시고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사실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박준현 부목사님이 저랑 동기거든요. 그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제가 오기 전에 물어봤어요. 몇 분 하면 되냐고, 몇 시까지 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4시 조금 넘어서 끝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시계를 봤거든요. 4시 24분이면 너무 죄송하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아이들은 사랑으로 섬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 아이 같고 철없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막 삐져가지고 막 하나님께 토정 부리고 막 오만 그 인생을 다 겪었는데 품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를 향해서 품어줄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전하는 하나님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세대에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리고 헌신하시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